시간이 되었으므로 수요 저녁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멈춰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와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환우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을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명령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코로나는요, 우리 이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일상적인 이 삶 가운데 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혼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공허함을 또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그러한 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3장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1장과 2장의 말씀은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는 것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질서와 안식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혼돈은 질서가 생기고 공허함은 체험으로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창세기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혼돈과 공허가 물러나고 그 땅에, 이 땅에 질서와 풍요로움과 안식이 있게 되었습니까?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이 땅에 비추어질 때 혼돈은 질서로 바뀌었고 공허는 풍요로움으로 바뀌었으며 이 땅은 안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서와 풍요로움과 안식했던 땅이 어째서 어떻게 다시 혼돈과 공허함이 생기게 되었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우선한 것입니다. 뱀의 말을 우선하였고 자기들의 생각을 우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시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호수아서는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가나안 땅,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질서와 안식을 가져오게 되었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와 동일하게 여호수아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혼돈한 이때에, 공허한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여호수아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혼돈한 상황 속에 계신 분이 계신다면, 또한 마음에 공허함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혼돈과 공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와 풍요로움과 안식으로 행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유독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마쳤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4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쳤다라는 말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은 다 마치기까지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11절 보시면은 건너기를 마친 후에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쳤다, 이 끝났다, 이 마지막 끝났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쳤다, 그들의 행동이 끝났다라는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이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쳤다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냐면은 여호수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명령, 그 명령을 끝까지 다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명령이 다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 무엇이냐? 순종이 무엇이냐?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건너라 해서 건너기를 시작한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그 끝까지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순종의 모범 아니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명령 그 끝까지 어떻게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명령,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들린 이 명령, 이 명령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어떠한 이 감정적인 두려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 아빠를 많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정에 가면 아빠가 무서운 거예요. 아빠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아빠가 없을 때는 거실에 와서 놀고 방에 가서 막 놀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아빠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다 각자 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나오질 않죠.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상대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빠랑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이 오늘 말씀에서 두려움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빠를 보면은 뭔가 가까이 하기 싫고 멀리하고 싶고 아빠가 두렵기 때문에 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이 두려움은 어떠한 두려움이냐면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계속 말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자. 가나안 땅에 가자는 거예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넙니까? 수위가 이만큼 찼는데 건너가다가 문제 생기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그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가라 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고 요단강 건너가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여호수아의 말의 명령을 믿고 듣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됐죠.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어요. 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크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의 말에 신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에 신뢰를 가지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참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저를 이제 담당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인데 제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한데 하나에 몰입하면 그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좋으면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활에 대해서 딱 꽂히니까 부활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의 좀 이게 장점이자 그 단점인데요. 교수님이 어느 날은 제가 한 곳에 막 몰입해가지고 이것만 보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성 목사, 그렇게만 보게 되면 성도들이 한 곳에 치우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봐야 돼라고 해서 다른 것을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때 제가 교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의 행동과 저의 설교에서도 한 곳에 치우쳐서 막 말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균형 있게 말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수님의 말씀에 교수님을 신뢰하여서 저의 생각을 바꿨죠. 그리고 저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에 신뢰한 거예요. 그를 두려워하여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야 이거 건너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건너갔다가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가 건너가라.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 말에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수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보다 높이신 우리들의 지도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를 높이사, 사망의 죽음에서 그를 높이사,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내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나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서 맞춰갈 때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교만하고 싶다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싶다가도 나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갈 때 끝까지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높이신 여호수아의 말을 신뢰하고 그를 두려워할 때 끝까지 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며 살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자 여호수아를 불러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단강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가서 그 가운데에서 큰 돌, 어깨로 져야 할 만한 큰 돌을 하나씩, 그러니까 12개를 가지고 와서 그들의 그 처소에, 그 숙소에, 그들이 있는 곳에 거기에 세워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것을 지시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12명이 다시 돌아가서 그 땅에 있는 돌, 그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그 자기들의 있는 곳에 거기에 이렇게 세워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졌던 의문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아니 처음에 들어갈 때에 말씀하셔서 들어가면서 그 돌을 가지고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기를 마친 다음에 또 12명을 뽑아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했는가, 이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의 그 장면을 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딱 그려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갔다 이러면서 찬양하면서 기쁨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자, 12명을 다시 돌려보내라. 그 12명이 다시 돌아갈 때 그 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주목하겠습니까? 바로 그 12명의 사람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사람이 요단강 가운데서 들고 오는 그 돌을 주목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지고 온 그 12개의 돌을 주목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그 돌이 의미가 뭐냐? 그 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이 아주 잘 보이는데 이렇게 나가지고 후일에 자손들이 그 돌을 보면서 저 돌의 의미, 저 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하냐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하나 말하라는 거예요. 요단 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이 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왜 다시 돌아갔습니까? 돌아가서 그 돌을 왜 가져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돌을 가져온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요단 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이 말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후일에 자손들이 그 큰 돌들, 그 요단강 앞에 있는 큰 돌들을 보면서 묻겠죠. 아니 아버지, 할아버지, 저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요단 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이거를 얘기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갔어요. 그리고 다시 12명을 뽑아서 돌아가게, 사람들이 다 그 12명을 쳐다보게 하시고 그 12명이 짊어지고 오는 그 돌을 쳐다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의 의미를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궤, 요단의 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이것을 가르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왜곡되기가 참 쉽습니다. 저의 기억을 보면은요, 진짜 왜곡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데, 군대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막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막 그 TV에서 군대의 뭐 아름다운 모습이라든지 좋은 추억거리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은요, 맞아, 나도 군대 때 그런 추억이 있었어, 참 좋은 일이 있었지, 혹한기 훈련 때 여기 건빵 주머니에 과자 막 가지고 다니면서 그 추위에 그 과자 먹었던 거, 훈련소에서 그 40kg 군장 메고 막 그 야간 행군하고 돌아와서 그 육개장 한 사발 아주 다 식어버린 그 육개장 그 사발면 하나 먹었던 기억, 막 이런 거 막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군대 그때로 막 돌아가고 싶다, 막 이 생각 드는 거예요. 완전히 좋은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어떤지 우리 여자분들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돌아가기 싫어요. 사실 그렇게 좋은데 아니었습니다. 막 고참들 지금은 뭐 안 그렇다는데 고참들 막 뭐라고 하죠. 이등병 때 얼마나 그 서럽습니까? 그래가지고 백일류가 나오고 돌아갈 때 얼마나 그 힘들었는지 몰라요. 막 눈물을 머금고 부대로 복귀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있었는데 그런 거 잘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좋았던 아름다웠던 그런 기억들만 남아서 아 그때가 좋았는데 군대로 돌아가면 좋았는데 막 그런 생각 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여러분 기억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기억들이 정말 사실 그대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그 좋은 것만 기억하듯이 나쁜 거는 점점 잊혀지고 좋은 것만 기억하듯이 좋은 것만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좋은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것만 과거의 기억들을 갖고 누구를 미워하고 또한 싫어하고 멀리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과거의 기억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보존하면서 기억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은 과거의 기억 중에 우리가 금방 지워지고 잊어버리는 기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농사지면서 살아갑니다. 풍요로운 것들도 막 얻게 돼요. 그럴 때 이들이 무엇을 잊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기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많은 작물을 얻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는가?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 성실했다, 근면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랬더니 이러한 좋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요단 강가에 탁 지나가면서 12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때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요단이 끊어졌더라. 요단강의 물이 끊어졌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은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 때문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때 요단의 물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의 기억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저만 그래도 그래요. 저만 그래도. 저희 이제 부부가 이렇게 아내랑 저랑 이렇게 알콩달콩 잘 사니까 그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둘이 이게 잘 지내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잘 지내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아내가 너무 저한테 잘해줘가지고 아내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저는 모자라고 부족한데 아내가 이렇게 잘해줬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내를 한번 보세요. 얼굴 좀 보세요. 예쁘죠? 막 이러면서 얼마나 결혼 생활이 행복하면 남편 덕분에 행복하면 이 남편이 얼마나 잘해줬으면 이렇게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잘한 거, 내가 희생한 거, 내가 노력한 거 이거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뭐 잘 지내고 아이들 잘 크고 이런 거 생각할 때 나의 희생, 나의 노력, 내가 했던 것들 그런 게 먼저 툭툭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저희의 가정에 이렇게 지내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없었으면은 저희 이 두 사람이 참 목회자 부부지만 뭐 언제 갈라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한 순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아내랑 크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크게 싸워가지고 그때는 이제 새벽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남편이냐? 네가 잘한 게 뭐냐? 제가 하나님 앞에 막 따지죠. 나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나 이것도 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했다고 막 아내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아내가 잘못한 거니까 이번엔 난 도저히 나는 풀 생각이 없다. 제가 이렇게 막 말할 때 하나님이 저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고 너 그때 아내의 마음이 어땠고 이럴 때 네가 잘한 거냐 하면서 막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앞에서 제가 무릎을 탁 꿇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탁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아내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또 아내를 만져주셔가지고 저희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얼마나 그 적절한 순간에 부요하지도 않고 또한 남들이 볼 때 무시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도 많죠. 그런데 어때요? 제가 막 이런 거 물어볼 때, 사람들이 물어볼 때 하나님이 금방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가정과 제가 설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너무나 쉽게 지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들을 쌓아놓는 거예요. 이 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과거의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만약에 과거의 그 은혜들을 잊잖아요. 그러면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도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크신 은혜가 있어요. 그거 다 그 상관없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 믿어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그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기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요단강을 갈라주신 하나님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되었어요. 그 후대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후대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 요단강을 갈르신 사건은 그 과거의 사건이에요. 요단에 쌓아놓은 돌들은 그 과거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이 돌들이 기념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과거의 일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말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면은 오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기억을 통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먼저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쉽게 잊어져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에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야 돼요. 요단의 돌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우리의 요단의 돌들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의 돌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2개의 돌을 요단강 그 가운데서 가져와 그것을 세워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입니까? 마침에라는 단어가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쳤다라는 것은 어떠한 행동이 그냥 끝났다, 잘 건너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여호수아의 이 명령, 하나님의 이 말씀을 끝까지 그들이 순종했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고 여호수아를 두렵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함으로 그들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신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들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하나님이 너무나 높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갈 때 우리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12돌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미 세워주신 12개의 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것을 기억할 때에 과거에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것을 기념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맞추어 갈 수 있는, 바꾸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끝까지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워주신 요단의 12돌들,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앞으로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마쳤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를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크고 높으신 지도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함께 과거에 베풀어 주신 요단의 12돌들을 기억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돼서 우리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추일을 보며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또한 옷은 이렇게 단정하게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시간에는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 시간에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정오기도와 저녁 8시 기도, 매일 말씀 묵상도 함께 하셔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온라인 헌금을 보내시고 교회에 잘 송금이 됐는지 궁금하신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헌금 들으신 분 명단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명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요단의 12돌들 무엇이 있습니까? 그 요단의 12돌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사실을 믿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손에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기도문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